주여하신 하나님의 함께 나오신 기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인들의 신령에 그리고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6월 넷째 주일 대회 하나님께 감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사랑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제 동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갈등, 삶의 환경과 관계 속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혼이 잘된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어질 제일 강력을 축복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해서 행복한 교회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안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수고로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님들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워가는 신실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 튼튼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충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과 민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간과 영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의 삶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료,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섞임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드림을 하나님입니다. 교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우스카에서 있는 교회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주님을 우스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스카에서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9월 첫 토요일은 바닷가, 우리가 바닷가로 나서 바닷가에서 있는 교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건 다 나중에 생각하시고 9월 6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찬양 전해드리고 밤에 바닷가에 나서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한 2시간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비고 주셔서 그날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충성서 소개에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충성서 기자님 그리고 이덕희 속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배 진료하고 10시 40분에 10시 40분에 말씀 교육실에서 오늘 충성서 소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하고 다음 달 한 달 내내 이 4주간 동안 여름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아침 교육실에서 연합대 성경 공부하게 됩니다. 한 달은 조금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한 11시 한 20명이 길면 한 30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간 늦어도 15분, 20분 끝나시도록 제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주일에 끝나고, 시골에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문제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에 그런 주의점 우리 군인들 미리 유념해 주시고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면 우리 이태희 장로님, 강원호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군인들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향한 감사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태희 장로님, 강원호 권사님 정말 소중하신 두 분입니다. 두 분 더 건강하시고 이태희 장로님 외동딸 우리 강원호 권사님 따님 두 분 가정은 따님들 다 계십니다. 우리 따님들 위에 하나님의 영신이 풍성하시며 두 분 더 건강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든든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외도할 그런 분들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오늘 주님의 전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행하는 일을 보고 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성소 속에 모인 가족들 함께 은혜와 진리와 풍성한 즐거운 숙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인도자님, 속장님, 주님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온전히 열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태원은 강한 보살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두 의와 함께 하십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교회에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두 분이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태희 장로님, 해경 아버지님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생과 두 따님과 두 사람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손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화살에 비추시는 햇살같이 내려주시고 언제나 보람 소식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노예 삶이 복되게 하시며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기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지명을 축복의 지명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일치는 함께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의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인생의 날수 성령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시간에 대한 분명한 관념과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천지창조 성경의 기록 말씀 자체가 하루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분명한 하루하루의 날짜별의 시간 관념을 가지고 천지창조가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사람의 일생, 평생, 일생과 평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한 평생, 살아가는 한 일생,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시간 관념이 성경에 대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 관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딕테이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 때가 되고 저녁 되고 스케줄이 있고 주일날 아침 9시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분명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이 가장 분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다짐지는 모릅니다. 저도 다쳐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주민들 돌아보니까 제가 그러한 경우를 때마다 느낍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시간에 대한 소중함과 그 관념이 언제 가장 분명해진가 하면 그것은 되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예를 들어 나쁜 질병으로 이제 40주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6개월, 1년 이 정도 더 사시겠습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이제 나에게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구나.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현실성을 느낄 때 그때 상대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시간 관념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간 관념이 분명해지는가 하면 하루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없으면 시간이 그날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날이 주어졌고 저녁 잠들면 아이고 하루 끝났다. 또 잠을 하면 또 하루 그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죽음의 현실성을 앞두고 있을 때는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시간, 나에게 그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과제가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그저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을 불안함과 두려움 또는 고통 가운데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와 그리고 많은 관찰들이 사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한부 선고를 이미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제, 동일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모두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1년이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생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간들이 모여 한 일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시간의 단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순간 매 순간 변화합니다. 이 순간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우리의 시간에 살아가는 순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순간과 내일 이 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의 끝에서 다른 시작으로 넘어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끝나면 내일이라고 하는 다른 순간이 내일 시작됩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영원은 불변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하나님께서 장담하셨지요. 그래서 영원도 시작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인생은 영혼 속에서 존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순간과 영혼 이 두 가지 시간에 관련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순간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한순간입니다. 우리 분들 지난 삶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이 한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과 같이 살아가는 이 일생이 지나가면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가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그 또 다른 세계는 과학에 증명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없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에 순간이 현실이듯이 영혼도 우리에게 가져올 분명한 현실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순간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즉 영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간은 우리 인간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순간을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나가면 영혼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이 순간, 우리 일생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대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 크게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틀에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러나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세 가지 커다란 프린시플,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는 기뻐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 우리가 네 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그 가르침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뭐냐면 제단에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있는데 양이나 소나 줄기나 목식이나 이런 재물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에 부어지는 포도주,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또는 다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전제로 재단에 부어질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볼 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순간이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그 뜻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을 쓴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또는 부어준다고 하는 이 단목은 그냥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죽는 할지라도 그 의미보다 한 단계 관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드릴지라도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그 뜻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외롭게 가택 연문당해서 오래 갇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땅끝까지 전도하고 싶은데 스페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외롭고 한스럽게 숨을 건다 할지라도 이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한스럽게 맞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해주는 말씀이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온통 기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삶의 환경은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비록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는 말씀이 나는 기뻐하리라 우리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신학적으로 묵상해야 될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인생을 살아가나 첫 번째 원리는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의미는 요새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즐겁게 살아가자.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게 유행이냐면은 그냥 1년 내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힘들게 먹어가지고 그냥 유럽 여행 가서 일주일만에 다 써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 나에게 미래는 무슨 미래? 결혼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직장도 돈 모으면 이제는 즐겁게 살다. 이러한 어찌 보면 쾌락주의와 비슷한 이러한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삶의 희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삶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이 과제를 오늘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자 노래소가 들었고 평화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무려 27년을 보냅니다. 어디에 감옥에서 27년을 보내다가 평화운동하다가 인권운동하다가 그렇게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독재가 한치고 있을 때 무려 27년이라는 그 삶의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사진을 쓰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 27년 동안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 부분에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분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감옥 생활 27년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얘기 하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우리 있는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내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뭘로 가득 차냐면 이 분노, 미움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내가 무슨 잘못했고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도대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분이 나고 그리고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이 간에 이렇게 음식이 뭐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도대체 살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의 순간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분이 터져나고 이렇게 분을 막 사고 여기까지 키우는데 그걸 억누르는 삶. 처음에는 20절의 초반부는 다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분과 원망과 아픔과 고통에 가득한 가운데 살아나는데 처음에는 그걸 견딜 수 없는데 나중에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법을 자기가 배우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분을 살피는 거, 아픔과 고통과 원망을 내가 이제 그냥 내 눈은 억압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이 통제와 절제가 뭐냐면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 당뇨 그거 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통제하고 관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잘 통제하고 잘 절제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그냥 정상처럼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리입니다. 세상에 돈 없이 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즐거운 삶을 해도 그 가슴 열어보세요. 그 가슴 속에 돈이 있고 화 있고 아픔 있고 고통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가 아니면 그 분과 화와 아픔과 상처 그것들이 나를 통제하는가 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음속에 가득한 부분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저 조그만 창문 가운데 내가 갇혀가지고 도대체 이 방은 다 갇히고 저 창문 막혔고 그랬는데 이 분과 아픔을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니까 그 창이 다시 보게 되라는 거예요. 저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구나. 저 작은 통창을 통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기쁨, 작은 기쁨들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원망과 아픔에 대한 나쁜 기억들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를 때 처음에 흙탕물이 보이셔도 작은 한 줄기 맑은 물이 들어오면 이 맑은 물이 점점점 흙탕물을 밀어내면서 전체가 맑아집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가장 큰 교훈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분노의 마음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기쁨이 찾아오는데 커다란 기쁨이 갑자기 팡 터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맨 먼저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저 작은 창문에 저렇게 햇빛과 공기가 들어오구나.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나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작은 기쁨이 내 마음에 밀려들면서 그것이 일어나니까 몸은 똑같이 가는 게 있는데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배운 것이 무엇을 배웠냐면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의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똑같은 환경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순간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기쁨 속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한 줄기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한 줄기 작은 맑은 물이 그 전체의 흙탕물을 밀어내듯이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주어질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나가는 것. 그래서 기쁨도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기뻐하라. 사도바울은 우리 삶의 맨 처음으로 기뻐하라를 가르쳤는데 그의 삶의 환경은 만들었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훨씬 더 큰 분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그런 인생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 기뻐하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 삶의 두 번째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원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을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그 뜻입니다. 감사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좋을 때 감사하라. 누가 못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기쁜 일이 확 생겼을 때 감사하라. 그건 누가 못합니다. In any circumstances, 범사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이 감사하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삶의 순간이 빛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넬슨 만델라가 배운 기쁨의 원리처럼 우리가 찾고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호수가에서 드리는 투예로 이 베어마운틴의 헬스em 레이크에 왔습니다. 그 호수는 언제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요한복음 21장을 오늘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갈릴리에 가보았습니다. 갈릴리를 그 해변가에서 걸어보게 됐고요. 배 타고 그 호수가 위에 올라가보게 됐고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수 대 호수 비교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보다 이 베어마운틴 호수가 훨씬 더 예뻐요. 아마 가보시면 압니다. 갈릴리 강변 주변의 한양이에요. 근데 이 베어마운틴 정말 이 호수가 예뻐요.
모르겠지만 제가 외화만 분수를 갈 때마다 한 바퀴 쭉 걸어봅니다. 그런 경우는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시는 분들 대부분도 외화만 분수를 한 바퀴 쭉 걸었어요. 그런데 그 외화만 호수를 걸으면서 대기 보면 걷는 분들 제가 하이킹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호수라는 호수는 거의 다 올라다녔어요. 뉴질랜드 좋다는 사람도 제가 많이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어제 그 외화만 호수를 걸 때 그냥 생각 없이 걸으면요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그 호수를 걸으면 참 좋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하늘이 있고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아 좋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호수를 걸으면서도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단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영화 무술을 갔을 때 쭉 걸을 때 아 좋다 여러분 마음속에 좋다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영화는 호수가 있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 살아있고 건강하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냥 막연한 감사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그냥 막연한 감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한 단계 두 단계 나가면 그 감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감사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 저렇게 맑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산을 보니 정말 저렇게 파란 산이 있어서 아이고 저렇게 오시는 산수를 공급해주고 감사하다. 물을 보니 저렇게 찬란한 파란 호수가 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큰 거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감사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큰 주제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 못 느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매크로, 마이크로 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크로 감사입니다. 큰 감사. 우리 교회 삶의 과정 가운데 지난 과정 가운데 정말 이거 정말 감사하다. 커다란 감사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감사가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하이킹을 할 때, 그 배워만큼 걸을 때도, 운동할 때,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안 들어가요. 하늘, 그냥 확 눈에 들어옵니다. 산, 안 보시고 보여요. 호수, 그거 누가 보니까 큰 감사는 다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호수를 걸으면서, 도시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나무가 좋다. 그런데 그냥 나무 두개 보지 마시고, 그 나무에 나뭇잎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하이킹하는 사람들은 그거 합니다. 걸어가면서 작은 풀잎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럼 그 풀잎 하나하나가 다르다. 꽃이 안 보였던 작은 꽃봉오리들이 보입니다. 그냥 헐은 내가 같은 호수 가지고 그 날씨가 얼마나 맑았습니까? 햇빛이 비치면 아무리 호수가 잔잔해도 작은 파도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에 대한 물같이 확 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햇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거 누렇게서 보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가다 보면 흙이 있는데 그 모래알 하나가 보여요.
섬세한 것들은 그것을 내가 신경 써서 보자면 못 봅니다. 음악을 들고 음악의 선율이 좋다, 멜로디가 좋다, 화음이 좋다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신경 써서 들으면요 악기 하나하나의 그 소리가 다 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클라리넷이 너무 좋다. 이 부분은 fl루트가 치가 안 났다. 그 악기 하나하나 가지는 소리의 그 깊은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우리의 감사의 섬세성, 센서티비티가 하면 우리 삶에 베푸실 그 작은 마이크로 아주 작은 보석 같은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볼 수 있는 상황이 보여요. 보려고 노력한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정말 깊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도 우리가 기회로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듯이 아는 만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는 만큼 더 아름다운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세심하게 보고 감사할수록 그 감사의 깊이가 커지고 감사의 깊이가 커지면 내 인생의 순간들이 풍요롭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디테일, 명품은 디테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로 디테일, 작고 세밀한 것을 볼 수 있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거한 감사하다 보면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이 맹숭맹숭해져요. 그런데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인관계도 이 작은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감사하다 보면 매 순간 새로운 감사, 새로운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두 번째 원리,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세 번째는 그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은 감사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불편이 납니다. 내 마음은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 슬퍼져요. 내 마음은 좋은 관계 가운데 함께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외로워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내 뜻대로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이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때 말로 오늘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일부러 기뻐하라를 맨 처음, 감사를 두 번째, 그리고 기뻐하라를 세 번째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쁨과 감사는 잠깐 쉬었다고 금방 메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며 오늘 내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끝났을 때 영생의 영혼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장님, 우리의 이 삶의 순간, 일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시간, 이 순간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그 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한순간인데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 인생 불평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지금까지 지난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일생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고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귀하게 기분 가운데 감사 가운데 즐거운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공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삶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손이 행하는 것들을 통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사업장과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 드림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신명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대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하고 역사하시네. 이 시간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각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두분 목 자랑스러운 목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전쟁과 기회와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신령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반드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